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28절과 29절의 말씀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살아감으로써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복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7절에서 20절까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첫 번째가 말씀대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1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즉 맹인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20절에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모범을 보이면서 어린 아이 수준의 이방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음으로써 이방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시라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율법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율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그들은 은혜의 목적에 맞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소명을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음을 23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신전에 있는 우상 물건을 훔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24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지기보다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할례의 흔적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를 행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할례가 이 언약에 충실하여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할례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할례의 본질을 잊고 그것을 단지 선민의 자랑거리로만 삼았을 때 할례는 무의미한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 받은 유대 민족과 같지 않느냐며 그들의 우월의식을 산상조각 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다음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영에 있고 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율법 조문이란 말은 문서로 작성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율법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하였는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들 혹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곧 마음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책망받을 이야기일 뿐 우리 즉 성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과 아무리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의무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독일의 속담 중에 모든 선물은 임무를 수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만큼 할 일도 생겼다라는 뜻이죠. 율법을 선물로 받아서 의무도 같이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도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보다 큰 선물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안에서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이유나 근거가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이 빛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이사야와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성도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만 할 뿐입니다. 그런 정죄와 비판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비판과 정죄와 판단한다는 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저해야에 알렉산더라는 졸병이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그의 생활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마구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졸병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겁에 질려 격리를 하고 있는 졸병 알렉산더에게
내가 알렉산더라지? 라고 물었습니다. 조병은 네 라고 답변했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내 이름을 바꾸라. 그리고 두 번째가 바꾸기 싫다면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의 오욕을 씻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진실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좌부하면서 정말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 아침에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또한 받은 자로서 오늘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확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헌신된 일꾼들,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차들과 순장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간극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권하여 되어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홈커밍 데이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 시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몸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